저희 교회는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주빌리를 섬기게 되면서 더더욱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나 남북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죠. 물론 복음으로 통일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얘기를 종종 합니다. 목사님이 정치적이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정치에 관심은 많습니다만은 정치에 대한 의도라든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선관위원장도 했고 또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관심도 가져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와 정치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는 전 삶의 영역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고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과 관계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생활, 직장에서 생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신앙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8.15 집회 어쩌게 했다. 또는 지금 그 대면 예배에 대해서 정부 방침에 대한 여러 가지 항의를 교회가 한다. 또는 이 평등법이라든가 이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다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유독 이런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마저도 그 중에 일부 밖에 보시면 프랑카드도 달아놓고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냥 애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과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관계도 없다. 그렇다면 그 신앙은 잘못되어진 신앙이에요. 신앙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고 삶의 변화는 모든 영역과의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관계가 없이 산다. 이 말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신앙이고 그것은 이단적인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예면하거나 또 무관심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7장에 지난 시간에 16장 31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구절을 살펴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빌립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는 유대인의 해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가다가 마침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고 그 집에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게 됐죠. 나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리고 이유 없이 얻어맞고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밤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려지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수가 그 사실을 보고 예수를 믿고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집이 구원을 받고 가문이 구원을 받고 자자손손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어 천국 가고 나 혼자 복 받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절반만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문까지가 구원을 받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1절이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에서 쫓겨났잖아요. 간수가 제발 좀 부탁을 하니 이 도시에서 떠나달라 요청을 하니까 떠났어요. 그리고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됐지요. 유대인의 회당이 이곳에서는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가 큰 도시고 신흥도시지만 거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습관에 따라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일만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관례대로 습관대로 항상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목사님이 우리 신유나 씨 오늘 새로 오셨는데 좀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가서 이제 이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두 구약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약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에 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이다. 그 얘기 전했다는 거예요. 3절 후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3절 전반절에는 그리스도를 소개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 우리를 구원해 줄 분으로 그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곧 누구다? 예수다.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30년 동안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나사렛 사람 청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그거지 그렇게 말하지만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엄청난 진리를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 어마어마한 성경 전부를 아는 사람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삶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생활 전체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박해가 벌어져요. 박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비난받은 짓을 한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박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예수님만 믿었어. 나는 예수님만 믿고 있어. 근데 그게 박해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나는 박해가 없다. 이건 가짜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 이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밖에 없는데 세상은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8월 15일은 36년 동안의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이죠. 근데 이 36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것 같은데 결코 짧지 않았어요. 그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변절합니다. 그리고 이 일제의 압력에 굴복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끝까지 저항을 했었던 그 일본 사람들에게 일제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그 당시 때 공산주의가 1907년에 레닌이 볼시비키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소련에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모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중국 땅을 점점 공산화시켜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지식인들은 이 사회주의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려고 됐던 게 아니라 일본 놈들로부터 우리나라를 되찾으려면은 그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간 것이 초기의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김일성 같은 사람은 다릅니다만은 초기의 사회주의자라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타협을 하지만 끝까지 타협을 하지 않고 마지막 순교까지 했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그렇게 마지막 일본의 그 엄청난 탄압 속에서도 모두가 다 굴복을 했는데 왜 마지막까지 굴복하지 않고 이 일본을 향해서 저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제시대만 그래요?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혁명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엄청난 파워를 갖기 때문에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시다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아멘. 사람들이 모인다. 집단화된다. 이것을 세력화된다. 그래요. 사람들이 모이는 그것이 바로 힘이요. 힘은 정치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만 모이면 힘이 결집되고 그게 바로 리더가 생기는 거고 리더가 생기는 게 통치고 정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바울을 따라온 거예요. 더더군다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헬라인들 중에 유력한 여성들이 이 바울 편에 서자 유대인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아니 유대인을 통통 비고 바울을 쫓아가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시기해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소동을 하면서 바울을 박해한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잘못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정치적인 박해의 이슈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마 해당장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손이 이 바울을 맞아들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당장은 자기들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고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근데 바울이 없어요. 바울이 없으니까 그 주인이었던 야손을 끌고서 야손을 갖다가 이 박해를 하고 고발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손은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친절하게 접대를 하고 환영하는 것이 그들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은 잘못한 게 없어요. 바울을 접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야손을 박해하고 또한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들을 고소합니다. 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한 번 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야손과 거기에 추동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한 제목이에요. 첫 번째 제목이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어때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왔으니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 얘기잖아요. 이것은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이 섞여져 있죠. 천하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란 뜻은 맞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천하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천하가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그의 종말관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 180도로 바뀌어졌잖아요. 이 땅에서 바뀐 게 아니라 영혼까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천하가 바뀐 사람이에요. 천하를 바뀐 사람뿐만 아니라 천하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바뀌었으니, 내가 변화됐으니 나도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하를 어지럽힌다라는 그 의미 중에 천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맞은 얘기예요. 근데 어지럽힌 건 아니죠. 어지럽힌다는 것은 혼란스럽게 하고 파괴시키고 나쁜 의미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워지죠. 예수를 믿으면 정의로워져요. 사회가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척결되어지고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어지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사회와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천하의 문제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만 천국 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 이유인 거예요. 세상에서 박해를 한 이유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두 번째 고발하는 제목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제목도 절반은 진짜, 절반은 가짜. 또 다른 임금, 가이사가 아닌 또 다른 임금을 섬깁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해.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왕은 가이사, 로마 황제 카이사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만을 섬겨야 되고 로마 황제만이 유일한 왕이고 신이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했던 거죠. 근데 로마 황제가 아닌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왕을 섬긴다고 한다면 반역죄죠. 어디서 들어본 얘기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죠. 예수님을 고발했던 제목이 뭐예요? 카이사를 섬기지 않았고 또 다른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제목이 반역죄, 다시 말하면 또 다른 왕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이고 그게 정치적인 사형 선고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적용했던 제목을 그대로 바울에게도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했을 뿐인데 그들을 또 다른 임금을 섬기고 있는 반역자라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반란군의 두목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제목을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진짜잖아요. 뭐가 진짜예요? 예수님은 왕이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본 천황에게 절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앞에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앞에 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이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말은 절반은 맞는 얘기, 절반은 가짜. 그러나 가짜한테 방점을 두고서 지금 바울과 실라와 일행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저들은 반역자고 또 다른 임금인 예수라고 하는 임금을 섬기는 반역의 무리들이니까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삶 전부를 드리는 거래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 되셔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지 일부만 드리니까 그래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해서 책임을 안 져주는 거죠. 왜 10일 1조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전부가 주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9는 내가 사는 거고 살라고 허락해 주시는 거고 10분의 1은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죠. 다 주님 것이지 일부만 주님 것 아니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시간을 드리는 게 뭐예요?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인데 주님이 주신 일부를 주님의 것이니까 드린다라는 표시고 이것은 7일의 전부가 주님 것입니다 라는 그 뜻이죠. 시간만 그래요? 몸도 그래요. 마음도 그래요. 우리 삶 전체가 주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변화되어야지 맞아요. 변화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 여전히 과거 생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편을 또 사귀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쫓아가는 것이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을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왕이세요. 왕이기 때문에 세상은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 두 분이 억류되었다가 석방됐잖아요. 케네스베 선교사는 약 2년 동안 정도 억류되었고 이 임현수 목사는 2년 6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석방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북한에 가서 한 것은 임현수 목사님은 약 300여 차례를 방문하면서 500여 차례인가 하여튼 수백 회를 방문하면서 수없이 갖다 줬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갖다 줬답니다. 300억 원어치를 갖다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 300번 가면 한 번 갈 때마다 1억 원씩 준 거야. 150억인가? 또 5천만 원 1억 원씩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감옥에 집어넣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그게 뭔 잘못한 게 있다고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국가 전복 음모죄.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제목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종신형을 선언했어요. 아니 예수 믿는 게 뭐 잘못했다고 종신형을 줘요? 케네스베 선교사 이 친구는 가이드였어요. 여행사. 그래서 데리고 다녀가지고 사람들한테 구경시키고 나오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는 이 노트북이 압수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게 드러나가지고 결국 이 사람도 15년형을 구형받았죠. 근데 2년 만에 석방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국가 전복죄요. 반역죄라는 거예요. 반란군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요. 절반은 맞아요.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를 사실 인정하지를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우상체제잖아요. 우상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속내는 그 말이 맞아요. 그들은 북한이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에게 신앙의 자유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인 건 맞잖아요. 그러나 겉으로 그들은 한 번도 북한이 망하라고 했다든가 김정은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든가 그런 적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밖에 나와서는 했겠죠. 나중에 해커들이 그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뭐 브라질에 어디에서 언제 했었던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나중에는 고발을 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던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해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제 얘기까지도 녹음하고 있을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침투하고 하고는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감옥에 갔고 어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영향을 끼쳐야지만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계속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바로 이전에 어디까지 있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또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도망을 쳐서 간 곳이 어디예요? 베레아. 그래서 베레아에서 또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11절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유나야,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은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복돼요. 성경을 봐서 성경을 가까이에서 잘못된 사람이 없어요. 왜냐? 성경은 진리가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에 100분의 1시간만 줄여서 성경 봐도 지혜롭게 돼요. 성경 안에 모든 현생에 답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건 성경 안에 모순점을 찾아보든 거짓말을 찾아보든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다 보면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다 보면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쓰셔야 되고 성경을 묵상하셔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더 가까이 했고 자세하게 연구했다. 이게 상고예요. 성경을 상고했다. 13절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누가요?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도망쳐서 베레아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베레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또다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쫓아왔다고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쫓았대요.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생업을 놔두고 돈을 들여서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한 것 아니겠어요? 누가요?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정도 열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박해하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한대잖아요. 아니 생업 놔두고 박해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까지 가서 시간 내서 이렇게 박해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보다는 더 해야지 믿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박해하는 것보다는 좀 더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이게 바울은 거기를 또 떠나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그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래서 또 배 타고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박해 속에서 커갑니다. 계속적인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커져가고 또 커져가는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100세를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102세가 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라는 책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는 사회, 평등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유와 평등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흑백 논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상대는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여는 야를, 야는 여를 인정을 안 해. 선진국가는 서로 틀 안에서 싸우는데 우리는 이 장 밖에서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를 죽일 정도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북한이라는 겁니다. 북한은 아예 상대방이 없어요. 다 죽여버려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사랑이다 이 얘기를 해요. 사랑만 답이겠어요? 진리도 정의도 사랑도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자유도 평등도 평화도 성경에서 나오는 거지만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여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75세 때 됐을 때 93세 된 노 교수가 그랬답니다. 김 교수 나이가 얼마야? 예, 제가 70대 중반입니다. 그랬더니만 한참 후에 절대 그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에게 70세 80세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102세를 지금 살고 있는데 정정하세요. 기억력도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분이 신앙이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산속에 호수가 있는데 풍랑이 인다는 거예요. 바람이 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달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풍랑이 잔잔해지면 하늘에 이 달과 별이 호수에 비치더라는 거죠. 우리 자신이 요동하고 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평안한, 다시 말하면 시련이 지나가고 우리 삶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달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이고 신앙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한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또 지금도 여전히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인데 대안은 신앙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고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분이 아니라 천하를 변화시키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를 믿는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임금은 또 다른 임금이 아니라 유일한 킹이에요. 킹 오브 킹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되고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평화하시기를 바라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